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유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신체가 이 광야에 없을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입술로 시인하는 일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은 모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실수로 자기 모순적인 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생각이 바뀌어서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말씀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강조점이 다릅니다. 비슷하게 서로 모순되는 듯한 말씀이 또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 역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실천, 믿음의 현실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요. 마치 코마 상태에 빠져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병원에 누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추상적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을 현실 세계에 드러내는 일은 곧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 말씀이 가시적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천, 믿음의 현실화를 위한 첫걸음이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만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확인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그의 말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오면 우리는 그가 믿음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믿음의 크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면 그 말이 진실하다면 그는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입에서 불신의 말이 나오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시인하는 것은 믿음을 확정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개월을 보냅니다. 성막도 제작하고 십계명도 받고 첫 번째 인구조사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 2년 2월 20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이동해서 약 5개월간 행진을 한 뒤에 바란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턱 밑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해서 올라갔다면 대략 한 달이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정문을 쓰는 이유를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지 못했습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구름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뒤에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모세는 통상 하던 대로 구름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백성들에게 진영을 설치하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요셉의 두 아들 지파를 포함해서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 부대가 꾸려졌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다고 기록하는데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지금 모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민수기 말씀과 연결해 보면 아마도 백성들의 제안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고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차출해서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된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정탐을 잘 마치고 무사히 진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 대회를 가졌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말로 듣던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고 보고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2년을 광야 생활을 하며 가나안 땅 입성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낙원 같은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다들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네피림 후손은 거인족을 얘기합니다. 메뚜기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이기지요. 메뚜기는 상대가 안 됩니다. 2년간 힘들었지만 그럭저럭 견디며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메뚜기처럼 만드는, 감히 싸워서 이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화가 났던지 밤새도록 울었다. 밤새도록. 정탐부대에 참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서 눈이 뒤집혔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광야길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민족의 희망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비극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등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며 지켜보고만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자는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혼란과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셨을까요?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얼음보다 얕은 믿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확고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민수기 1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면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땅이라고 그들은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주려고 애굽에서 그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출애굽부터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놀랍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기뻐한다고 표현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가 되면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의 속을 긁었습니다. 애굽을 굴복시킨 하나님께서 그깟 가나안 땅에 있는 소수민족을 어찌 못하시겠습니까? 아낙 족속이 아무리 크고 무서워도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속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그런 분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습니다. 속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속이 문드러지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줄 테니 싹 지우고 다시 시작하자. 무슨 말씀이지요? 이게 뭐 컴퓨터 게임도 아니고 끄딱 키면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조들에게 해변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죽 마음이 상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진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 마음의 속상함을 모세에게 토로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스스로의 약속을 파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실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하나님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을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변론을 듣고 못 이기는 척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겠다는 말씀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이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절충안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절충안의 핵심은 29절 30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명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이 총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레위지파는 제외한 숫자입니다. 레위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22,300명이었습니다. 레위지파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60만 3,550명과 레위지파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성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성인이지요. 자의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불신과 불평과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항상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과 여성들, 성인들은 모세와 아론도 포함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정탐꾼 사건 이후로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지난날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가나안 땅을 사모하다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정탐을 갔다 와서 악평을 쏟아내서 민족 전체를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불화하게 만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바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심판의 기준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죽이신 게 아닙니다. 28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내 귀에 들린 대로입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없다고 말했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인족이 사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말한 대로 돌려주십니까? 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까? 말은 마음의 표현이지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을 가진 이들의 마음도 그들의 말로 표현되어서 나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이들의 마음도 그들의 말로 표현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나름의 믿음이지요. 말대로 된다는 것은 곧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일이 되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일이 되게 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유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유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신 이유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뭐 될 리가 있나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된다, 한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 자체는 좋은 거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된다, 한다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무한 신뢰가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십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성도들도 잘못 해석을 해서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뭐든 할 수 있고 또 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믿기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슈퍼맨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으면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일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엉뚱한 소리, 불신앙의 소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소리,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소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파괴하는 소리 하지 못하도록 제발 좀 지켜달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대로, 불신앙의 원망과 불평은 또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과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